저의 삶에 가장 부담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어려웠던 것은 젊은 날 제가 쌓았던 땀과 노력, 내가 성취한 업적이 저도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힘들었던 이유는 왜 바울은 세상에서 쌓은 돈과 성공과 업적을 하찮게 여길까? 가볍게 여길까? 저는 솔직히 바울처럼 땅에 쌓은 것을 배설물처럼 솔직히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도 소중하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땅의 모든 성취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직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만 믿고 헌신하라는 뜻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세상에서 정직하게 쌓은 부와 직업과 성공을 소중한 것 아닌가? 왜 바울은 땅에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지? 배설물로 여기지? 이런 고민을 오랜 시간 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너무 좋았지만 오랜 세월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해해 가면서 이 말씀은 저의 삶에 놀라운 원리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바울이 이 서신을 쓰기 30년 전에 30세쯤 되었을 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뀐 이후에 30년 동안 바울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60세 정도 가까이 되었을 때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는 이제 3장이 되었고,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한 이후에 자신이 쌓았던 성공과 업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의 의의와 비교해 보니 복음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우리를 깨우치셔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명쾌하게 이해해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쌓는 성공과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루는 열매와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이제 비교하면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 여러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십시오. 보세요, 삼가라가 3번 반복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외출할 때 부모님이 차를 조심하고 오토바이를 조심하고 횡단보도를 조심해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그런데요, 바울의 경고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처 주는 자들. 무슨 뜻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그 시대 가장 더럽다고 여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끔찍한 욕설을 유대인들에게 사용합니다. 너희가 개들이다.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가 몸을 상해하는 자다. 몸에 상처를 입히는 자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신의 몸에 살점을 떼어내고 할례,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교회 밖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개들이다. 여러분 되게 심각하지요. 너희는 택한 의인들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라고 표징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너희 몸에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아주 혹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살았거나 악한 목적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험악한 말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구원가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자기 몸에 할례의 표식을 가져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완성으로 보지 못하고요,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육신을 신뢰하는,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행위를 더해야 하는 복음을 욕보이고 수치스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개 같은 사람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구원을 위해 자기 의를 첨가하고 자기의 행위를 추가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복음을 수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이룬 자기의 의와 성취로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땅에서 쌓은 육신을 신뢰한다면, 땅에서 쌓은 도덕적인 의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한다면, 나야말로 땅에서 쌓은 육신을 자랑할 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겠다. 나는 너희보다 땅에서 쌓은 리스트가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7가지를 설명합니다. 나의 출생이 너희보다 우월하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으며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았으며, 나는 왕족 출신인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며 히브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의 기준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의 핍박자였으며, 도덕적인 의를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요? 2000년 전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표현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며, 우리 교회도 미국 시민권 몇 분 계시죠?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 가문 출신이며, 학업 성취로는
하버드 대학원 출신으로 최고의 공부를 마쳤으며 열심으로는 사람의 인권과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 봉사에 헌신했으며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법에 하나도 흠이 없었으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정직했으며 깨끗한 사람으로 살았으니 이 정도는 별로 안 놀래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몇 가지를 추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30층 빌딩이 몇 개이며 주차장에 BMW 5대가 있으며 이제 조금 놀라네요. 헌금 통장에는 1조 원이 가득 차 있으며 이제 조금 마음이 움직이네요. 역시 지금 바울은 2000년 전의 사회 속에서 사람이 땅에서 쌓을 수 있는 성취의 최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장 사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조금 전에 있는 그 7가지 리스트를,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완전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양쪽에 저울이 있는데 오른쪽 편에다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 주세요. 자신의 뛰어난 출생을 올려놓고요, 성취로 쌓은 것들, 열심, 학벌, 흠이 없는 도덕적인 의를 올려놓아요. 세상이 박수치는 자랑 리스트들을 오른쪽에다 올려놓고,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인가요?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유익했던 자랑 리스트들 7가지와 단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 과거에 유익하던 것은 내게 해로우며 초라하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다메섹의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바울의 인생에 뒤집어지는 가치 전환이 생겼어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바울의 회심 전의 자랑 리스트들은요, 2000년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쳤던 자랑 리스트였습니다. 비록 바울은 해로와요, 손해요라고 이야기했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한 7가지 성공 목록은 그 당시에도 위대한 목록이었고,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자랑 리스트의 목록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성공 목록이고, 바울은 20대에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이 땅의 성공 목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것을 무가치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린 수고와 노력의 성취는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을 평가절하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하버드 대학을 갔습니다. 그냥 들어가나요? 시간과 땀과 노력이 들어갔기에 우리는 박수 쳐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10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벌어서 100평 대저택을 구입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박수받아 마땅하고 훌륭한 수고의 열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공부해서 학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많이 그래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도덕적인 흠이 없는 의로운 삶과 윤리적인 깨끗함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에 유익했던 자랑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과 비교해 보니 내린 결론은 뭐냐면, 과거에 유익한 건 해롭네, 별거 아니네, 초라하네. 지금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의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게 뭐예요? 게으름, 실패, 가난, 핍박, 그런 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성공 목록하고 예수님이 주신 의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자랑 리스트들과 예수님이 죽음으로 주신 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도 이것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자랑 리스트들을 위하여 바울은 젊은 날을 헌신했고 땀을 흘렸어요. 바울은 과거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했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같이 전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좀 다시 표현할게요. 오래 좀 머물고 싶어요. 바울이 유익하게 여겼던 과거의 목록 리스트들을 촛불에 비유해 보십시다. 촛불. 왜 촛불로 표현했을까요? 세상의 성공 목록은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언제 꺼질지 몰라요. 자주 불안하고 흔들거리죠. IMF 사태가 터지면 나의 원인이 아니라 외부의 원인 때문에 기업이 흔들거리거나 망하기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으면 갑자기 잘 나가던 명성과 부가 멈추기도 하고, 내 뜻이 아닌데 외부 사람들의 모함으로 나의 평판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촛불에 열광해요. 학벌의 촛불에 열광해요. 물질과 부의 촛불에 열광해요. 권력의 촛불에 열광해요. 노벨상 올림픽 금메달의 촛불에 열광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메섹에 의해 비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을 통치하시는 씨를 뿌리는 원리로 자신이 씨를 뿌리고 거둔 성취의 촛불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열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의의 빛을 만나고 촛불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한 50세 중반쯤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세상의 성공 리스트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는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모델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의 죄수이며 자신 앞에는 영광의 왕관을 쓴 아그리빠 왕과 모든 명예와 부와 권세를 가진 고관들이 앞에 서 있는데, 그의 간증 안에 한 구절 18절입니다. 이 구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이 5가지 변화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바울을 부르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바울아, 죄로 인하여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이제 나를 만남으로 빛으로 옮기려고 너를 불렀으며,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려고 너를 불렀으며, 죄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사함으로 용서하기 위하여 불렀으며, 주를 믿음으로 완전히 의롭게 되어 거룩하게 된 교회의 무리 안으로 초대하려고 너를 불렀으며, 하늘의 기업과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나니. 지금 바울은요, 거의 한 27, 8년, 30년 전에 30대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불러 세우신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아그리빠 왕과 고관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몇 년 전입니다. 저의 두 아들에게 저희 집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비도 직접 내어주지 않았어요. 요금도 자기가 냈어요. 그러니까 한 고등학생쯤 되니까 두 아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폰은 아빠와 엄마가 쓰다가 남은 구형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라도. 얼마 동안 두 아들은 이 구형폰을 가지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전화를 하고 항상 손에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스마트폰이 방 구석에 아무데나 던져져 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찾지도 않고 고장도 안 났는데 눈길도 한번 안 주고, 왜 그럴까요? 두 아들들이 용돈을 모아다가 수십만 원의 자기 돈을 지불하고 최고급 스마트폰 아이폰을 샀기 때문입니다. 옛날 스마트폰을 촛불이라고 비교한다면 새로운 아이폰은 태양 같은 이걸 잡았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을 잡고 있었지, 옛날 그쪽에 구형 스마트폰에 가서 얼쩡거리면서 아이고 아깝다 쓰다듬지도 않았어요. 시간 낭비니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오히려 구형 스마트폰은 해롭지요. 바울이 세상의 성공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왕과 권세자들 앞에서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권세자들의 성공 리스트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약속 5가지를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이 땅에서 왕의 출생 신분이며 권력이 백층일지라도 그것으로는 죄의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알았고, 아그리빠 옆에 있는 권세자들이 쌓아올린 부와 지식이 백층일지라도 그것으로 그들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쌓아올린 도덕적인 흠이 없는 정직한 삶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죄사함과 왕의 자녀의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왕과 권세자들이 가진 전 재산을 다 모아 할지라도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자 아그리빠 왕은 바울, 네가 미쳤구나. 그럼에도 바울은 왕과 권세자들이 붙잡고 있는 땅의 자랑 리스트가 촛불이기에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30년 전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의의 빛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메섹 이후 바울은 30년 동안 그때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30년 동안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며 목회의 성공 리스트들과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회 역사상 바울처럼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인내한 열매가 바울에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에베소, 골로새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뿌린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과 고문과 배고픔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 속에서 자신을 지켰기에 간증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울이 살아있었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과 부흥회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으로 갈수록 자신이 쌓은 교회 사역의 열매를 자랑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예수님 닮은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이룬 목양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고작 나를 본받을래? 그것뿐이에요. 오히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내게 유익하던 것은 과거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땀과 시간을 들여 쌓았던 자랑 리스트구나. 그런데 8절에 내게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 안에, 이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쌓았던 선한 행실의 열매, 교회 개척의 열매, 섬김과 사랑, 성령의 열매라는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저의 묵상이에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말고 경청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쌓아 올린 선한 행실은 가치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까? 훌륭하고 소중하지요. 바울의 30년 동안의 교회 사랑과 개척과 희생과 섬김과 성령과 함께 이룬 이 성취는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각 교회를 돌보는 이 인내와 기쁨은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를 사랑하사 10년을 한결같이 정말 즐거움으로 찬양인도 10년 봉사해 주시고 10년 은밀하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은밀하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고 구제하고 복음을 적용함으로 부모로서 다음 세대 자녀를 제자화하는 일에 희생하고 연약한 배우자를 돌보고 싸매고 눈물 흘리는 이 모든 것은 소중하고 값지고 보배롭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박수쳐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자랑 리스트가 촛불이라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룬 선한 일과 긍휼과 사랑으로 베푼 촛불보다 더 밝은 형광등빛, 빨리 형광등빛 비춰주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놀라운 열매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알게 된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쌓은 선한 열매와 구제와 섬김과 기도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저울을 놓고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쌓아 올린 것을 저울 한쪽 편에다가 다 올려놓고, 그리고 한쪽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올려놓고 그분의 빛대심과 그분의 죄사함과 위로움과 하늘나라의 영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올려놓고 비교해 보니까, 주님, 이거는 해롭네요. 이거는 배설물 똥이네요.
이걸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군요. 바울은 성령과 함께한 교회 섬김과 봉사가 소중한 줄 알았지만 그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성령과 함께한 교회 개척의 아름다운 열매가 보배로운 줄 알았지만 교회 개척의 성취와 성공이 나를 용서하게 하고 의롭게 되는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착한 일을 백층 높이로 쌓았지만 그것으로는 영광의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비교해 보니까 얼른 이걸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당신을 얻기 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세가 되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쌓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권력자의 위치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진 건물과 부와 내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자랑 리스트를 나열하면서 나는 인생 성공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70쯤 되었을 때 저는 교회 개척을 해서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켰으며 이런 자랑을 하거든 꼴밤을 한 대 주세요. 교회 개척을 10개를 했으며 선교사를 10명을 파송했으며 누구를 어떻게 도왔으며 이런 자랑이 제 입에 있거들랑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꾸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순간순간 땅의 유익한 성공 리스트들과 하늘의 아버지가 주신 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바울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시려면 예수 믿고 나서 성취한 모든 선한 일이 분명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신비하고 탁월한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도 배우고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이 배워서 함께 주를 알기를 원해요. 5가지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 목록으로 자랑할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와 우리는 두 나라 시민입니다. 땅에서는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온 힘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중하고 박수받을 일입니다. 땅의 성공 리스트는 하나님이 땅을 씨를 뿌리는 원리로 통치하시기에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자랑 리스트를 사용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성취의 탑을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어쩌면 바울처럼 막 이렇게 행악자다, 개들이다 이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땅의 시민으로 씨를 뿌리는 원리를 따라 온 힘을 다하여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늘의 시민이기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갈 겁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분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중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은혜의 통로를 많이 사용해서 말씀 묵상으로 자기의 말씀을 서로에게 공유하고 올리고 은밀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소중합니다. 이런 사람을 격려 칭찬해 주십시오. 너무도 가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배우자를 향하여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들, 자녀를 위한 희생의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을 기뻐해 주시고 믿음 안에 강건하게 서 있음을 축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맺은 그 어떤 열매라도 자기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자기 의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맺은 열매로 속도가 늦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맺은 선한 행실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때로는 이렇게 잘 못할 때도 있겠지만 서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내게 유익하던 땅의 많은 것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선한 열매를 맺은 모든 것들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니 초라합니다. 해롭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의가 저를 찬란하게 하며 저를 아버지 앞에 세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인생의 고백이길 원하고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길 원하고 이 교회가 붙잡고 가야 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